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늘 토라 포션은 7번째 파라샤로 바예ጼ 베레시트 28장 10절부터 32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마지막 때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종말론의 메시지를 오늘 토라 포션에 숨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포로 생활과 종말이라는 이 부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루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종말의 계획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바예제 원문은 6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예제 떠났다는 말이죠. And he left. 야곱이 미브엘 샤바 이것은 부엘셰바를 말이죠. 그 다음에 바예렉 그 다음에 향하여 갔다. 하란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바예제 야곱 미브엘 샤바 바예렉 하라나 이 6가지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예제의 어원은 야자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다 떠나다 사실상 야곱이 집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적에는 많은 족속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처지지만 히브리 동사 바예제는 야곱의 집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 자식을 이루어서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지막 때 목적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그 결과를 위하여 바예제 떠났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 어원인 이 예자는 목적을 달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완성했을 때에 기록된 에스라 6장 15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바셋지 여기 예자 끝내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씨앗의 싹이 확장되는 이와 같은 어원과 관계된 중요한 동사입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확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란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란으로 떠나가다 하라나 여기 헤이라는 말이 붙였는데 헤이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지에 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원의 예자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100일입니다. 이게 나오는 말라키 나의 메신저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토라 포션 바예제의 뜻은 야곱은 야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토라의 씨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하여 여행을 출발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부터 공격을 받지만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 장자권의 이슈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 끝내줍니다. 이것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아주 먼 길을 갔죠. 그래서 베알셰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돌아와서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예제는 7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부엘셰바에서 떠났는데 그것도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은 라헬, 그 다음에 그 레아, 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플러스 6년을 대학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결혼식이 아주 7일 동안 아주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갖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일은 오늘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키게 되는데 샤밧과 연결되며 모시아 예수와의 신부들의 결혼 언약입니다. 7은.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 마쳤다. 히브리말은 칼라, 카브, 라멧, 그 다음에 헤이. 이것은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칼라.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만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예제의 하프타라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집중적으로 토라의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을 향해 떠나가는 이 바예제의 토라 포션과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 포로 생활과 방랑 생활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하는 이 에브라임에 관한 메시지를 주신 이 호세아와 같은 하프타로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 호세아서의 커넥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라헬의 해산,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이죠. 그 라헬 해산, 베냐민을 낳을 적에 그 해산 고통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에브라임에 관련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씌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호세아의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바예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해산 고통은 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또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은 오늘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다가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텔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베텔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만난 그 장소에서, 하마콤 그 장소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야곱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집,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700년 동안 이 크리스찬리티는 야곱의 집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이 엔티티로 그동안 방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 바예제를 통하여 호세아의 하프타를 통하여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하프타라에서 오늘 바에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행적은 호세아에서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하니까 잘 알았지 못하지만 사실은 토라를 떠나 뿔뿔이 헤어진 북이스라엘 열지파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하프타라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신부들과의 가장 큰 이슈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에브라임에서는 너무나도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토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한 에브라임에게 주신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I am holy one of Israel.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라. 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9절에 강조된 거룩함이 이렇게 커넥션을 이룹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날 한 장소에서 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설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이 거룩함의 임재를 그가 깨닫고 난 뒤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아미다 18개의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케두샷 하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그들이 토라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 강국인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4절에 보면은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오늘 토라 포션 바에체에서 야곱과 라반과 언약을 맺은 것과 커넥션을 갖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의 부와 야곱의 부가 또 일치합니다. 하프타라 호세아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창세기 30장 43절에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한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헤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건을 주십니다. 야곱이 집에서 떠나 아내를 만나 가족을 얻고 또 양떼
염소 떼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얻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호세아, 에브라임과 창세기의 야곱과의 관계를, 그런데 야곱이 그냥 불로소득으로 재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축복이 딱 떨어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20년 동안 뼈저린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자권은 기업이죠. 기업을 얻죠. 땅을 얻고 백성을 얻고 재물을 얻는 이 장자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을 섬기면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그 주제가 에브라임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에브라임의 속임수와 라반의 속임수도 연결이 됩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7절에는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예, 에브라임은 재물 얻었지만은 저울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일하고 치는데 저울도 속이고 거짓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여정 포로 생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결혼을 한 날 야곱이 신부의 베일을 열고 확인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딱 아침에 자고 보니 자기가 잤던 신부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속임수를 쓴 것, 이 속임수는 특별히 영적 인물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이 에브라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속임수를 쓴 것과 라반이 야곱을 섬긴 것은 티마틱, 주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래서 야곱은 속고 속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으로 바뀌었죠. 장자권이. 라헬이 레아로 바뀝니다.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예언적으로 토라는 비유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일어날, 후손들이 일어날 말세의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게 하여 사람을 섬기며 라반을 섬겼죠. 아내를 얻게 하여 양을 쳤고, 양을 친다는 말은 샤마,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할 때 똑같은 절자입니다. 이 친다는 건 지킨다는 걸 말합니다. 보호한다는 걸 말합니다. 양을 보호하고 치기 위하여 그가 열심히 일을 했죠. 13절에는 호세아서 12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거늘, 여기 보호를 받다, 셔마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억눌렀던 바로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밑에서 놀고 먹을 수가 없죠. 그 속임을 다하여 7년 동안 일하면 아내를 주겠다. 7년 지나니까 또 7년 얻고 그 다음에 또 6년,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상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적이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에게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장자권 따로, 제사장권 따로, 왕권 따로 해가지고 유다에게는 왕권을 주시고 또 선지자의 사역은 레위에게 주셨고 또 왕권은 또 이 기업을 얻는 장자권은 또 요셉에게 주시고, 그런데 이 세 개가 분리된 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 밑에서 노동하여 번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창한 것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억압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억압된 것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양을 친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양을 친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먹여 살려서 데려왔더니 바로가 물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 똑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주한 것은 후에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한 것을 얘기합니다. 패스오버를 통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라반이 3일 후에 도망갔구나 하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야곱을 쫓아가죠. 바로도 똑같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떠났구나 해가지고 3일 후에 뒤를 추적을 해요. 모든 이 선조들의 행적은요 마지막 때 후세들이 겪게 될 모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 토라 포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종말의 지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거기에 아주 그냥 진보석으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파헤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라의 호세아도 마찬가지. 호세아서 13장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호세아는 집중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에브라임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대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에브라임은 요셉 밑에서,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장자권을 줬어요. 그런데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우상을 많이 만들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째에 야곱이 만났던 라반 외삼촌이죠. 그 다음에 라반의 자기 아내가 되어 라헬, 그 다음에 레아, 다 그 드라빔,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뭘 집어넣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 미신적인 이런 우상이죠. 이 가족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3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 이 가족의 우상이죠. 그 우상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래도 그걸 숨겼기 때문에 찾지 못했죠. 그러나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또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의 특징 중에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죄를 위하여 우상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토라를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오늘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awakening, 대각성 운동보다는 히브리 뿌리 운동보다는 대각성이 더 어울리는 말. 왜냐하면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어느 큰 교단이 생기고 조직적으로 발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후죽순경으로 여기에서 소수의 리더를 통하여 이건 철저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 운동인데,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아무리 어떤 교단이 이것을 공격을 해도 또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후죽순경으로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로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룹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의 사람들이 토라를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독교는 헬라의 예수와를 믿고 헬라의 예수와를 알고 헬라의 예수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런 예수와는 내가 메시아로 맡을 수가 없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예수는요, 토라의 예수를 전해야 알아듣습니다. 헬라의 예수를 전하니까 헬라의 예수가 누굽니까? 헬라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토라를 다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 토라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믿는 모시아 메시아는 토라를 없앴느냐? 나는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왜? 토라를 이상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와 관계없는 헬라적인 예수와를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예수와를 따르나 헬라적인 예수와를 따르기 때문에 토라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예수하시기 때문에
토라와 관계 있는, 토라에서 전하는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전해야 되는 이것을 오늘 토라 포션 바이에체에서 또 호세아서 8장 11절과 12절 주는 교훈입니다. 라헬은 일찍 죽었죠.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서 13장 7절과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길가, direct.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호세아서 11장 13장 7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 같은 사자. 그 다음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의 길가 direct. 그런데 창세기 35장 다음 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라헬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편안히 병실에서 집에서 임종하는 게 아닙니다. 베레시트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호세아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라헬은 베들레헴,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한결같이 다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는 이 띠임, 이 주제가 호세아서와 오늘 토라 포션 바이체와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나중에 20년 라반과 생활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창세기 31장 55절에는 라반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포로 생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1절에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살던 집으로 다시 머물러 흩어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살던 집에 머물게 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11장 11절. 똑같은 주제가 베레시트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토라를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물러간다는 메슈바, 믿음의 배도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의 배도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는 하나도 없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는요, 기독교는 호세아서를 잘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지혜와 정결한 처녀로서 어떻게 예수와를 맞이할 것이 하는 그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세 자녀들 중에서 그 이름도 그것을 다 말하고 있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후세에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의 이 엘리야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사역입니다. 또 계속해서 호세아서 11장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또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28장 10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에브라임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서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서방식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이 호세아와 에브라임, 야곱의 커넥션을 다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에브라임이 영적, 육적으로 토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은 야곱이 오늘 바에제에서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타향 생활을 했다가 육체적으로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이 토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은 창세기 바에제 토라 포지에서 라반과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저지른 우상 숭배 사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레아가 더 많은 얘기로 이렇게 합판제를 루벤의 합판제를 구하다가 또 먹인 이런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제 주요 주제를 이제 히브리 관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야곱의 망명 생활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제의 사건하고 일치합니다. 토라 파라샤 바에제는 종말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귀환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30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토라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진 않아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는요 그의 흩어진 백성들 토라 회복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 회복시키고 난 뒤에 거기서 따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따지는 그 기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토라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호세아서의 메시지와 바에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큰 픽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따르고 토라를 디펜드 믿음을 지키는 이 아포로제 이것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조치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뭘 봅니까?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또렷하게 여기서 보이는데 예수께서는 야곱의 흩어진 지파를 모시는 사역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들이 종말론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분명하게 육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가지고 그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흩어진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도라 버전을 통하여 야곱이 야곱의 집을 탄생시킵니다. 야곱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집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에서 그의 역할, 그 다음에 그의 태스크, 그 다음에 그의 기능, 수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종말의 이 메시지, 이것은요 흩어진 야곱의 지파를 하나로 모신 것이 예수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바이체를 통하여 깨달아야만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은요 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특히 목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마지막 때 사역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나도 마지막 때 내 사역은 내 흩어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일인데 내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들아, 목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 23장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하리라. 이것이 예수의 사역입니다.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뭐 때문에 흩어진 야곱의 양떼들을 모십니까? 예수께서는 메시아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는 그의 날에, 중요한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대인들이 도라에 계시된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전할 필요 없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흩어진 양떼들 다시 모아서 그의 우리로 다시 인도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풀이를 해보면 메시아께서 그의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며 평안히 살게 될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야곱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은요,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신랑으로 기다리는데 예수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헬라적으로 풀이하면, 헬라적으로 세대적으로 종말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결국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두 막대기를 딱 이렇게 채우시. 이 두 막대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츠, 그러니까 두 나무입니다. 하나는 원감람나무, 하나는 돌감람나무. 두 원감나무, 돌감나무가 다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라는요, 종말론에 아주 구체적으로 종말의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예수와의 마지막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시는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서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다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 교회는 독립이다. 아무리 봐도 이 마지막 때 사역에서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 이걸 씁니다. 자손을 쓰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오른쪽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이 에스겔서의 30장 내용을 쓰니까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먼저 이 메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라. 이 사건을 에스겔서 3장 내용을 또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37장 18절부터 또 예언을 설명해 줍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예수 앞에서 벌써 마지막 때 이게 뭐 두 막대기가 하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이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해가지고 에스겔서 30장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셨다. 여기에 더 쉽죠. 요셉의 지파를 유다의 막대기 지파에다가 붙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토라에서 분명히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이 같은 종말의 중요한 내용을 교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굉장한 바이올런스가 있고 시끄럽죠. 이 내용들이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설명해서 예언 속에 다 풀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에스겔서 30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며. 여기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지금 CNN이라든지 팍스 뉴스라든지 미국의 주요 뉴스들이 사건 테러 행위의 사건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템플 마운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템플 마운트 페이스북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전 터에 이 재단 돌을 세우려고 재단을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서로 테러 행위를 하고 막 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와 예루살렘이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20일에는 그 땅 이스라엘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웨스트뱅크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못한 다스린다니 사탄이 얼마나 지금 바람을 합니까? 그 지역이 요즘대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오늘 야곱이 잠을 잤던 하마콩 그 장소 돌베개를 하고 자고 그 돌에다 기름을 부었던 게 하나님의 천 하늘의 문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흩어진 12 야곱의 지파들을 웨스트뱅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샤야후 이사야서는 지온의 송사라고 하는 Controversy of Zion 아주 시끄러운 것입니다. 논쟁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 예루살렘에 대하여 송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사야서 34장 8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와의 사역이 뭡니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것은 메시아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마지막 때 종말 구속의 계획 안에서 예수와께서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가? 예수와께서 갖고 계신 태스크가 뭔가? 예수와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역할과 또 이 모든 메시지가 무엇이? 이것이 예수께서 34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와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종말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종말에 안 믿는 자, 불신자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 목자들이 제일 첫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특히 목사님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토라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이고 태스가 무엇인가를 예수와의 사역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부들은 예수와가 행하시는데도 그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 뿌리 회복의 지금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와께서 믿으시고 예수와께서 행하시고 예수와께서 걸어가시고 전하신 그것을 종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목자들을 책망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와 자신이 12지파를 모으시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너의 목자들은 악한 목자구나 하고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그 양떼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는 법을 우리는 토라를 가르쳐서 그들을 지키게 하라. 예수와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걸 전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토라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양떼들 이끌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종말의 종들의 종말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이거 보니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를 열국에 전파하지 아니한 죄를 정죄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곧 오신다.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 더 깊더라면 요셉의 흩어진 지파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시기 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열국에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부 토라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의 메시지가 헬라식으로 가니까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와의 구속의 마지막 종말의 이 이슈와 태스크와 메시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다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예수하게 종들에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말하라. 그들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요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 보시는 영적인 상황, 기독교를 보시는 눈인데 목자들이 토라를 안 가르치고 토라를 따라서 예수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자기만 먹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져 있고 그 흩어진 곳에서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안 찾느냐? 내가 찾으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은 양떼들을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시고 찾으신 것이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 대적하여 예수께서는요 이제 목자들 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자기 양떼라고 믿습니까? 내 양, 내 양, 내 양. 그 양떼들이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이지 않고 내 양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내 손에서 내가 이제 뺏어오겠다. 지금 이게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이 토라는요 주의 종들보다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떠 있어요. 뭐 인터넷을 통하여 정말 일반 목사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깨우쳐 있는 평신도를 저는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만 먹는 목자들의 손에서부터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지금 빼내는 일입니다. 그 내 양떼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니라. 목자들이 그 양을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양은 손에서 찾고 먹은 것은 내 입에서 건져낸다. 이게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 양떼들을 귀히 여기고 손에서 찾고 입에 들어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건져내는 이 예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양떼들을 찾는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보통 찾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관점에서 이 두 번 강조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지금 예수와의 사역은요 토라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신부들을, 단장하는 신부들을 찾고 또 찾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언제 양을 찾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을 건져내지. 지금 우리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토라에는요 흐리고 캄캄한 날, 저는 The Day of Yahweh,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주일 섬기는 걸 주의 날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 날하고 야시오는 전혀 관계가 없죠. 썬데이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죠. 주의 날은 흐리고 캄캄한 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날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부르죠. 찌온에서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그 양떼들 찾아 모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것을 모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게 나팔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간에 예수와의 사역을 쉽게 말하면 예수와는 선한 목자이시구나. 자기 양떼들 또 찾으시고 모으시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모으시는 선한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토라를 통해 우리가 예수와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토라가 말하는 예수와입니다. 헬라 사상의 예수와는 그걸 전하지 않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것들이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것을 먹이되.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웨스트뱅크와 예루살렘, 이곳으로 양떼들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땅 모든 것을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것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예샤야오 이사야서 2장 3절에 토라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찌온에서부터. 아주 그냥 값진 꼴, 좋은 꼴.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서 토라는 진짜 좋은 꼴이다.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 말은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래서 토라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살찐 꼴이기 때문에 양떼들에게는 아주 베스트.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의 가장 좋은 꼴은요, 토라입니다. 이것을 이 예수와의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이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붕 뜬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된 것을 믿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과정입니다. 히브리 관점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나 그 예수의 사역을 쫓아서 가르치시는 토라로 돌아와서 토라를 따르게 하는 것이 예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토라는 다 배졌다. 율법은 다 배졌다. 그러니 토라는 끝. 그런데 토라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 용서함 받은 그때부터 토라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패소버 패삭 다음에 50일 후에 뭘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두고 봐야 할 마지막 때 아주 기본적인 크리티컬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토라를 따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꼴을 먹이는데 일주일 내는 셔밧으로 인도하시고 한 달에는 월삭으로 인도하시고 1년 내는 7절기로 인도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꼴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토라로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이 성경적인 이 절기에 이 성경적인 절기나 또 성경적인 이 셔밧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토라를 따른다는 예수와께 대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토라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기본적인 것이 셔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에 말하는 선한 목자로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게 하여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곧 오시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산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이 그걸 말하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고 토라를 따르면서 한 사람들은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종들이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들은요, 많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토라적으로 분명히 설명되고 강조됐는데 전 세계에 흩어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곱의 흩어진 지파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하지 그를 지키시게 하여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흩은 양떼를 모으시고 누가 양떼를 지키신 분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아이시며 예수아는 이퀄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을 적에 그냥 읽지만은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은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가 증거를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40절에 바리새인이 이걸 몰라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사실 맹인이죠. 그러니까 맹인이면서 번다고 하니까 그게 더 죄가 된다고 그러죠. 지금 기독교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토라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Yes, you are blind. 그러면서 설명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 이와 같은 에스겔서의 모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그는 다니면서 그 목자들로부터 꼴을 먹이지 않은 목자를 손에서 입에서 양떼들 건져내가지고 찾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지키시는 이 선한 목자의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전반에 걸쳐서 하신 선한 목자의 그 역할, 기능, 펑션, 메시지, 예수아가 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사역, 이것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양들을 찾고 지키고 모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여러분. 물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에서 가장 자세하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익스프리스 내가 왜 죽은 줄 아느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모으고 지키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14절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첫 부분에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강조하시면서 목숨을 내놓으신다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가장 구체적인 것은요. 야곱,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야곱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놨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 그것을 통하여 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양떼로 접붙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선한 목자에 대한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에 선한 목자가 강조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역. 선한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꼴을 먹여 지키는 일이며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때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선한 목자의 기능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지금 소경인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우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다른 양들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그건 전부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10지파들을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지 않은 저 세계 흩어져 있는 내 양떼들, 다른 양떼들을 내게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입니다. 지금 이 토라를 회복하는 가에서 많은 양떼들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의 십자가 주시면 또 강조. 세 번째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하니 잃어버렸던 양떼들 다시 모아서 얻게 하여 내가 생명을 내놓는다. 세 번 강조하십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사역을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수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종말 사역의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너무나도 등한히 하는 일입니다. 토라를 멀리하고 토라를 이상히 여기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와 사역의 기본 원칙을 모릅니다. 기본 원칙이 뭡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거의 토라 보실 때마다 빼놓지 않은 말씀이 예사야 46장. 근데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게 마지막 때 선한 목자, 양떼들 다시 모으시는 이 사역의 원칙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6장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교회는 옛적일은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토라는 다 끝났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원칙은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하고 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토라를 기억할 때입니다. 자칼 히브리 말. 그런데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이 나는, 이것은 헬라식의 생각. 원래 이 자칼, 여기 옛적일을 기억할 이 말은 너는 내 대신에 그때 옛날에 옛적에 했던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두고 내 대신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뭡니까? 내 셔밧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내 대신에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이 내 대신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킨다, 기억한다는 말.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같이 하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라 한 뒤에 주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종말의 사역을 하는데 그 종말의 사역을 하는 이 원칙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오늘 바예째 예수와께서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 선한 목자의 사역, 지금 야곱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흩어진 야곱의 집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하는 이 처음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나는 종말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 지금 바예째 그때는 이루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보이셨습니다.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이게 나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오는 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자이다. 이게 내 뜻이다. 나는 내 종말은 토라에서부터 처음부터 내가 구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종말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 것이다. 토라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적인 사건이 종말에 그대로 설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토라를 통하여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까? 왜? 예수와의 마지막 구속의 사역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말을 처음부터 다 선포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또 계속합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진정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에 이사야서 46장 9, 10, 11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전혀 없느니라,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전하고 그것을 또 시행하리라, 또 이루리라, 이렇게 많이 강조한 이 메시지가 종말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빨리 토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종말의 이슈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무엇이 종말의 이슈일까? 지금 우리에게 종말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 이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수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슈는 처음에 있었던 이슈가 종말의 이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세대주의적으로 종말을 이해하면은 이슈에 대한 초점을 흐립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때의 계획은요, 종말의 이슈는 처음 이슈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슈를 우리가 마지막 때 제대로 지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었던 이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이슈가 종말의 이슈입니다. 야곱이 흩어져서 에서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시초를 무시하고 종말을 보기 때문에 예수와의 구속의 관점에서 본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종말의 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이 토라는 지금 하이 데피니션으로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 데피니션. 그러나 종말을 보고만 처음에 있었던 이슈를 알지 못하고 종말을 이렇다 하는 것은요, 아날로그 사진이나 마찬가지. 흐리멍텅합니다. 저게 무슨 물체인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못생겼죠. 시커먼. 그 미국의 땡스기빙이 어제였는데, 옛날에 대통령이 땡스기빙을 선포하는 그때 흑백 사진을 보니까 전부 흐리멍텅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얼마나 선명한 사진입니까? 저는 이 토라를 보고 종말의 이슈를 처음 있었던 이슈로 보면서 토라를 읽을 적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토라를 공부해가지고 종말을 보는 것은 하이 데피니션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토라를 즐기고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이슈가 마지막 때 이슈인데, 그럼 처음 이슈는 뭐였습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이 first son, first birthright, 이 장자권을 끝까지 유지한 것이 처음의 이슈입니다. 사실은 오리지널은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막 주셨습니까? 축복을 딱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시는 권세를 딱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에서와 투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이슈입니다.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이슈가 뭡니까? 땅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슈는, 종말의 이슈는 시초의 이슈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은 철저하게 시초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신 언약을 벗어난 종말론의 사역은요, 초점을 잃어버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라 포션 토울도트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때부터 뱃속에서 붙은 장자권의 투쟁을 다루는데, 그 자체가 종말의 이슈입니다. 여전히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어린아이의 그 싸움, 야곱과 에서의 싸움,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이슈가 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가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곱이 항상 에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은 언제 승리하냐면 야곱은 끝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중에서 맨 끝이 어딥니까? 발꿈치 아닙니까? 야곱 이름이 발꿈치입니다. 야곱은 종말의 선한 목자가 야곱의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 이스라엘 산에 거기에서 편안히 살게 하는 그날에 야곱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바의 째에서 주는 종말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투쟁은 계속되고, 그때까지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변하죠.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겨루다 이긴 자. 그러니까 야곱은 싸우고 겨루다가 끝내 이기는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토라를 붙들고 끝까지 겨루다가 이기는 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앞으로 임하게 될 흐리고 캄캄한 날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야곱의 환난이 마지막 때 환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예수와의 종말의 역할을 오늘 도라포진 바이체를 통하여 예수와의 역할, 태스크, 수행 기능의 초점은 흩어진 야곱의 지파를 모신 것이고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은 절차적이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로부터 떨어져나갔고 신에서 맺은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이 같은 예수의 구속의 사역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회를 주셔서 선한 목자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시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양떼들에게 토라를 먹이고 토라를 따르도록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같이 그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 예수를 토라를 따르며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부의 역할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 인내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도라포션 바이체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쿨레카 이스라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스람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셈 예수와 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